나머지는 우리 주보 우리 참조하시고요. 오늘 말씀 듣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요, 김인정 선교사님 또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고 같이 이제 선교 감당하시는 옥보리 선교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의 선교할 때 해외 선교에 이제 예배 선교를 이렇게 다녀온 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김인정 선교사님은 그때에 캄보디아에 가셨다가 뭐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그냥 원래 경찰 행정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그때 이후에 캄보디아에 대한 그런 선교의 비전으로 돌아오셔서 그런 우리 외국인 선교들 굉장히 오래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외국인 그 사역, 그 캄보디아 예배 담당하시면서 사역하시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올 연말에는 이제 실제로 캄보디아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이야기들, 이렇게 선교사님 지내셨던 모습들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좀 우리 교회는 예배, 선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교회인데 그 이야기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묘하게 지난주부터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중요한 정체성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연말에 내년을 준비하는데 아주 큰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예배, 노래, 이번 주는 선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주신 목사님과 또 사모님, 성도님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사님하고는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예배 세미나 이제 훈련생이었고 목사님 이제 조장님이셨어요. 그때 너무 온화하신 성품으로 저희 조원들 너무 잘 섬겨주셨고, 또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캄보디아에 또 예배 세미나 또 갈 때 제가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주민 선교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고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또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파선교회에서 캄보디아 예배 전도사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중에서 특별히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사실 캄보디아하고 인연을 맺은 건 이제 제가 2002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처음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다른 나라들을 이제 다니면서 해외 선교가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20대 초반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멘토로 생각했던 저희 청년부 부장 지사님께서 캄보디아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제가 좀 캄보디아에 대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의 좀 11조를 해외에서 단기 선교사로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도전들을 주셨는데, 마침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 1년 정도 한국어 이제 교사로 교회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이제 그 멘토로 생각했던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교회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에게 좀 교회 개척 사역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도전을 주셨는데요.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좀 단기 선교사 이제 정식 훈련을 받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사 훈련을 또 받고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2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것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또 새로운 은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좀 잘 몰랐었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교회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귀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탄생을 하는구나. 그런 찰나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땐 제가 신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이 또 마치고 나서는 신학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준비된 사람이 돼서 내가 선교사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 신학을 하면서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이제 주말에 같이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파선교회 이제 캄보디아 예배를 이제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결혼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좀 이왕이면은 캄보디아에 마음을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대부분 저의 이런 삶의 루트가 교회랑 이제 학교랑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비전에 자매가 좀 같이 따라와 주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는 확고하게 캄보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제하면서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또 저희 남편이 캄보디아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엔 너무 당황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 사람을 사역의 그냥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고 배우자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거기에 너무 잘 부합이 되는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주야간 이렇게 일을 하는 직업이었는데 토요일 날 야간을 해도 잠을 안 자고 2시간 버스 타고 화성 그때 어디서 일을 했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본인도 육체적 노동을 하는데 저희 성도들을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남편과 같이 이제 인생의 동반자로 같이 가기로 했고, 물론 부모님이 처음에 좀 반대 많이 하셨고 주변에서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의 안에 좀 확고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정말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과 주변 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캄보디아 예배를 같이 섬기는데 캄보디아 예배를 섬길 때 정말 중심이 됐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좀 성경책 좀 있으면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9절 말씀인데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안 그러면 옥보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또 언어의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제 다가갈 때 조금씩 그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수원역에 가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원역이 직결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특별히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수원역이랑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수원역에 가서 같이 전도하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됐고 그렇게 하나둘씩 연결이 되면서 같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익히 들었던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집에다 보내주고 집에 고향에서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알뜰한 사람들 몇몇이고 그 외에는 정말 돈도 벌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제 유흥에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다 먼데 살기 때문에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먼 데는 또 3시간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영상 통화를 해서 같이 이제 큐티 말씀도 나누고 그 토요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캄보디아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뭔가 안식처, 휴식처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한국에 어딘가에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시간 시간이 걸려도 이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5시까지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 끝나면 샤워하고 와서 7시, 8시에 모여서 같이 캄보디아 음식을 해 먹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같이 자고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 한 3-4시쯤 되면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7년 동안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옥보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실 텐데 그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혼합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그런 세계관을 갖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같이 이제 사역을 했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캄보디아랑 몽골을 집중 선교 국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3가정씩 나가 계세요. 근데 캄보디아는 한 가정이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 한 자리 이제 빈 곳에 이제 저희 가정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는 선교사로 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 남편은 이제 현지보다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는 우리 남편이 아직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이제 선교지 현장을 봤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만두면서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현지 사역자 3명이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사역자도 나가게 되고 사역자들이 나가니까 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는 있는데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시 와서 좀 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결단을 했죠. 저희 남편이 좀 그곳에서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가서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는 저희 남편이 또 캄보디아와 본인의 소개를 또 잠깐 하고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 나라와 민족에게 민족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인물보다 사진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전통 결혼 사진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주 가난해도 결혼할 때는 꼭 부유하게 전통 옷을 입어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에 결혼할 때 그냥 일반 웨딩드레스 찍고 사진입니다. 네, 다음 순위 좀. 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 인도차이나 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알고 계시고 아마 어떤 분은 아직 모르니까 좀 잠깐 소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약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캄보디아는 왕국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대통령이 없습니다. 왕이 지금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지금 세이하모니라고 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캄보디아는 22개 주와 2개 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아까 왕이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가고 있습니다. 수도는 프놈펜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캄보디아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약 2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1,600만 명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아주 적습니다. 1,500불 정도 벌고 있습니다. 날씨는 열대 문수 기후입니다. 건기와 우기만 있습니다. 덥고 아주 더워요. 캄보디아 종족은 크메인 97%, 소속 민족은 3%. 크메인은 아주 오리지널 캄보디아 사람 의미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종교는 불교 95%, 이슬람교 3%, 기독교 2%. 기독교는 2%인데 이란 가톨릭 포함해서 2%만.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하는 거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네, 밑에 사진 조금 넘겨 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주 자랑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근데 앙코르와트는 조금 아쉬운 거는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조금 아쉬운. 100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힌두교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 바이언 사원입니다. 이 바이언 사원도 아까 앙코르와트 사원에 근처에 있습니다. 바이언 사원은 불교 상징 사원입니다. 그래서 1000년도 불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1000년 힌두교와 1000년 불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진 밑에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게는 조상신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캄보디아는 2000년 동안 불교와 힌두교의 역사에서도 정령숭배 아주 강합니다. 이게 프놈펜에서 워트룸이라고 만약에 캄보디아에 가게 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주 정령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세계관은 힌두교, 불교, 정령숭배 혼합주의 사상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힌두교는 모든 신을 인정하고 불교는 자기 개인 노력으로 게다가 윤회에 벌서는 인생.
그리고 정령숭배 조상님을 섬기며 복을 기원하는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 주인 되심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다니고 절에서 자랐고 마을에 지켜주신 들을 믿었고 조상신과 귀신 다 섬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믿었어도 제 인생에 늘 불행하고 늘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저를 할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살면서 늘 눈치 보고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이게 생계를 위해서 어부일도 하고 나무꾼도 하고 그냥 막 노동했습니다. 어떨 때도 삼촌에게 많이 자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 삶에서 살았고 항상 기대한 마음이죠. 언제나 엄마가 데려올까 기다리며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주 죽고 싶은 생각도 자주 들었습니다. 청년 때도 저는 계속 이동해서 그 다른 친척 누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 매형이 건축업자인데 거기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 그냥 막 노동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어느 날이 일 끝나고 바로 퇴근길에서 어떤 광고판 하나를 봤습니다. 그 광고판 내용은 한국에서 일하면 월급이 10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판 보고 저는 한국에 가야겠다 마음이 먹었습니다. 그 한국에 오는 것이 제 나에게 불행한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배우는 것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대충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한국 왔을 때 아까 연구는 왜 잘 알면 저는 연구는 근처에 근무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게 병정 보면 저는 항상 자랑가 여기는 내 지역입니다. 왜냐면 그때 월급날 되면 저는 항상 이 뒤쪽에 홈플러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쇼핑도 하고 집에 송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정 올 때마다 항상 익숙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한국에 얼마 후에 새 친구가 소개를 통해서 수원중앙 침례교회 간물의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볼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령에 겪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이 있고 모든 것 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 후에 지금 제 아내인 김인정 선수가 새로운 캄보디아 예배 전도사로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거짓말처럼 제 갈비뼈로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 주셔서 저는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는데 아내가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어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내한테 계속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마음이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열어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느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면 아내의 권면으로 조중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는 그 한국 국적에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부가 7년 동안 한국에 와 있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의 영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처럼 세계관을 바꾼 성도들이 한 명씩 생겨서 아주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이룰 수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다 은혜 가득한 7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같이 부부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캄보디 선교 현장을 방문 기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현장을 보니까 성도에 없는 빈교회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특히 그 어린 나이 희망 없는 눈이 보면서 제 시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지금 준비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불러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부른 대로 우리 지금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가서 어떤 사역하는지 지금 제 아내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족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4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이제 센터 사역과 교육 사역과 이제 지역 사회 개발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센터 교회가 있고 또 NGO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가정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가정이 센터 교회 중심으로 시골 교회 3개도 같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가정이 이제 센터 교회와 NGO 사역을 이제 맡고 계신데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좀 여력이 없으셔서 지금 시골 교회는 감당을 못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약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면 시골 교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역자도 양성하고 그렇게 계속 교회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정이 이제 두 번째 가정이 됐죠. 두 번째 가정은 도시 사역 중심으로 해서 공장지대 사역과 빈민촌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신데 도시 사역을 개척하신 이유는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이제 대학생이나 직장으로 오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도시 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다시 팀 사역을 재정비를 하고 저희는 시골교회 사역자 부재로 있기 때문에 계속 양성하는 사역과
지금은 남아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2시간씩 이제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요. 이제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면 이거를 풀타임으로 바꿔서 풀타임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예배에서 나온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신앙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그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지역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없는 친구들은 혼자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로 지금 저희랑 같이 캄보디아 예배에서 드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희가 오면은 같이 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서, 저희 사역지랑 한 3시간 걸리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친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교회 건물은 지금 이제 다 저희 성도님들 헌금으로 이렇게 다 세웠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비어져 있으니까 가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시고, 아까 그 가정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저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그 금은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조금 이제 중산층에 속하는 친구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좀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불씨를 살려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시골교회 사역을 한 80% 정도 저희가 감당을 하면서, 또 왼쪽에 이제 가정교회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희 남편처럼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도 나왔고, 또 목회자 사역자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매 1명, 형제 1명 해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도시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해서 그 빈민촌과 그 공장지대 사역을 각각 하나씩 맡아서 지금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하기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계속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사역자를 양성해서 계속 교회 사역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마을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와 또 캄보디아 지금 홍수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구제 사역도 같이 하고, 그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관계를 잘해서, 학교에 대부분 화장실하고 수도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사역도 지원을 하면서 학교랑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복음 사역을 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좀 역할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사역자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는 제가 집중을 하고, 또 예배 사역과 신방 사역, 또 어린이 사역, 제자 훈련, 현지인들을 제자 훈련하는 또 사역은 저희 남편이 하고, 또 현지인들과 이렇게 관계하고 소통하는 것도 저희 남편이 담당을 해서 저희가 좀 사역을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마지막 장으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정말 기도의 동역자 30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송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캄보디아에 안전하게 입국하도록, 가면은 이제 자가격리 2주 하고 음성 판정 받으면은 바로 또 평상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국 잘 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정이 팀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예배 이제 뒷 시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뭐 동일하게 잔잔한 감동들을 굉장하게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씀 나눠주시는 것만으로, 보고하시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저희 순전한 꿈의 교회로서도 저희도 원래 저의 출발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젊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다가 선교를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결국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라면 이렇게 아직도 1% 2%밖에 되지 않는 이 복음의 나라들을 향해서 더욱더 선교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내가 되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한 또 다른 나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히려 그런 핵심 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두 분은 선교학적인 전략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케이스예요. 선교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한인 선교사들이 준비해서 나가서 선교하게 되면 뭐 그것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언어가 이미 해결되어 있는 우리 옥보리 선교사님, 그 지역을 이미 경험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이렇게 관계하고 선교하는데 시간적인 것들, 또 문화적인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이미 다 해결되어 있고, 또 우리 김인정 선교사님의 또 한국인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들을 향한 복음의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랑,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민족으로서 어떤 사랑도 있지만 타국에서 가지고 있는 선교사의 마인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두 분은 너무 철저하게 잘 갖추셔서 팀워크가 너무나 명확하게, 저는 파송 받으시면 분명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세상 말이긴 하지만 영적인 선교의 대박 날 것이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학에 저도 학부 때 공부했지만 완벽한 케이스예요. 딱 현지의 그런 어떤 이렇게 적응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다 되신 거고 남편이 다 되어 있고 또 선교사님이 이미 또 사역적으로 이곳에서 신학과 이런 걸 또 철저하게 하셨고, 이게 너무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벌써 2주년이 됩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이 1주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 내년 2월이면 어떻게 1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내년이 2월에 드리는 예배가 창립 1주년 예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교회가 할 일이 정말 있구나. 우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문만 열려지면 우리가 후쿠오카도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가야 되고요.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요. 또 이 지역의 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예배팀도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정말 소망이 많구나, 할 일이 많구나 정말. 그래서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이 연말, 제가 몇 주 전에 광고한 것처럼 이 가을 겨울은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비전을 갖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는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은 각자 우리 예물함에 넣도록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어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우리 캄보디아를 생각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에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통하여서 그 땅을 밟을 때에 캄보디아 땅의 많은 혼합주의와 그들 안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마음들과 세속적인 마음들도 아픈 마음, 가난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 1% 2%밖에 되지 않는 그 복음의 땅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을 100%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땅에 복음에 비춰질 수 있도록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땅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땅, 예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옥보리 김인정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땅이 예수의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땅에 주셨던 복음이 그 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생명이, 소망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 이름이 번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예수라고, 그 땅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합주의와 하나님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에서 예수 복음이 그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멈춰졌던 교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멈춰진 하나님 성전에 다시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다시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땅에 하나님 후원과 한국 땅에 하나님 파송들이
가지만 더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 제목도 마지막에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미혹과 유혹과 영적 전쟁이 있을 터인데 무엇보다 충만한 성령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붙잡아 주셔서 선교의 시스템은 한국교회의 파송과 후원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 일을 하거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아니 작은 교회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합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선교사님 코로나 기간에 파송되어질 때 건강으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땅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자녀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에 선포할 때 하나님 전도하며 나아갔던 70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경제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적 후원들이 하나님 주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들 또 300명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이 개척의 시기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묵상하면서 1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선포한 것처럼 이 연말은 이제 1년을 경험하고 첫 경험을 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또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땅에, 한국 땅에 아직도 예배가 깊이 있게 선포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세속주의와 여러 가지를 인하여서 진짜 경배가 아닌 여러 가지 변형된 경배 속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솔하고 깊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예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땅에는 복음이 이미 많이 전파되어 있지만 이 전파되어지고 배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곳을 후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전파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시고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신 예배와 선교의 비전이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있어야 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선교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하나님 모든 계획을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음성을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인맥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선명한 빛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고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같지만 작은 행사들을 하는 것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과 모든 계획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노래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 땅이 아닌 정말 예수 이름 몰라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빛이 무엇인지 소망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열방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작아서 연약하여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행사들을, 이 시간들을 갖게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년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와 선교가 더욱더 한 걸음씩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이제 연말에 준비하여서 파송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 두고 가는 한국의 가족들과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가는 곳곳마다 내가 불렀으니 주께서 파송했으니 그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의 은혜들이 늘 그 마음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일본 후쿠오카의 이진우 선교사님과 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 있도록 이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각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가정들의 건강과 경제와 또 가족 관계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은혜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머리머리, 특별히 우리 김인정 옥보리 선교사님 가정과 파송될 캄보디아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